올해 우리 교회 주제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라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한다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장차 임하게 될, 그래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한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지난주일 우리는 최후 심판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 불의한 사람들은 영원토록 고통받을 지옥에 던져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반면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성도들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성도들은 장래에 어떤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가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는 지음을 받았죠. 그래서 존귀한 존재라고 믿습니다. 그러한 존재로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라다의 사명을 따라서 우리 자신이 번성해서 잘 사는 것,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도 이 땅도 잘 살도록 이 라다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한다면 우리가 특별히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잘 알고 있는 것이 큰 유익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했던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생각하고 실천하는 일에 힘썼던 분들이 16세기, 17세기의 청교도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청교도들은 다른 무엇보다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씀을 진지하게 성찰하고 그 말씀을 늘 되새겼습니다. 일례로 17세기의 청교도이자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 우리 오후 예배에 함께 배우고 있는 가령 대교리 문답이나 또 소교리 문답, 또 신앙고백서, 예배모범, 정치 이러한 표준 문서를 작성하는 데 참여했던 분 가운데 크리스토퍼 러브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하신 설교를 모아서 설교집으로 낸 것이 천국의 영광, 지옥의 두려움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의 서문에 이런 내용을 강조합니다.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이 없이 세상의 많은 일로 분주하고 그럭저럭 살면서 필수적인 일을 등한시하고 천국의 기쁨을 얻는 법과 지옥의 고통을 피하는 법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큰 어리석음이다. 사람들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천국의 기쁨을 상실하고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지옥의 고통 속에 던져진 후에 자신들의 미련함을 깨닫게 된다면 너무 늦다. 또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로서 저 또한 여러분이 이 지옥의 두려움이 아니라 이 천국의 영광과 기쁨 여기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령 청교도 목사 가운데 토마스 굿인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이런 걸 강조합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천국까지 올라간 그 마음을 갖고 우리가 현세에서 살아가는 여러 가지 고통과 고난들을 기꺼이 또 즐겁게 통과하고 악한 세상을 이겨내기를, 그래서 그리스도께 더 강력하게 이끌려서 무슨 일을 만나든 어떤 상황 속에서든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며 큰 격려를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당부하시고 또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신 내용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그러한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을 보면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그 영광을 택하신 성도들에게도 보게 해 주시기를 그리스도께서 친히 간구하시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도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해주시고 창세전부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주신 내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이 그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의 그 교제 가운데 누리던 그 영광을 성도들도 보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리고 당신께서 죽음을 바로 목전에 두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바로 그 영광을 제자들도 보게 해주시기를 끝까지 기도했던 것이죠. 사실 고린도후서 12장 4절 말씀을 보면 영원한 영광의 본질을 말로 표현한다는 것은 사실 거의 불가능합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 사실 영광의 본질을 우리는 헤아릴 수도 없고 또 그 본질을 다 말로 표현할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면서 특히 이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대해서 성경이 가르치는 말씀들을 좀 정리해 보는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우리가 많은 것들을 말하기보다는 쉽게 정리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 그 영광 가운데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크게 구별해서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천국의 영광 가운데 없는 것, 그것은 뭐겠습니까? 그것은 무엇보다 우리 몸과 또 우리 마음과 또 우리 영혼을 불안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고통하게 하는 모든 요소는 전혀 없습니다. 개인적인 경험에 비추어 말하자면 첫 번째로 버림받는 일이 없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우리 가족 모두가 버림을 받았다는 생각이 저에게 들었을 때 그 생각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때마다 그것 때문이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늘 떠나질 않았습니다. 사실 그렇게 생각하는 제 자신이 더 아프기도 했지요. 그러나 천국의 영광 가운데는 버림받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택하신 자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또한 가난과 불편함과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조간신문을 새벽에 돌리고 돌아오면 엄마가 꽁꽁 얼어붙은 내 발을 두 손으로 비비면서 따뜻하게 해줄 때 돌아보면 참 감사하고 따뜻한 일이지만 그게 어머니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는 것이 때로는 슬프게 합니다. 친구들은 로고가 잘 빠진 나이키 신발을 신을 때 저는 비슷한 모양의 로고를 가진 나이스 신발을 신어서 그 신발을 신은 것 자체보다 그런 나를 부끄러워했던 일이 사실은 더 부끄럽습니다. 천국에는 가난도 그로 인한 불편함도 그래서 겪을 수 있는 부끄러움도 없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천국에는 불의와 차별이 없습니다. 유전무죄라는 말도 무전유죄라는 생각도 어쩌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종종 그런 것이 저절로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야, 그게 맞는구나. 그게 틀리지 않구나. 그런 현실을 당할 때 그런 일이 사실 우리 사회에서 공공연하게 소위 말하는 가진 자들이, 힘 있는 자들이, 권력을 쥔 자들이 그렇게 그 일들을 서슴없이 뻔뻔하게 행하는 것을 볼 때 더욱더 고통하게 되고 또 화가 나죠. 그러나 천국에는 이러한 불의도 또 이러한 차별도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전쟁도 또 서로를 죽이고 또 서로를 무너뜨리는 그러한 일도 천국에는 없다라는 것이죠. 또한 천국에는 질병과 죽음이 없습니다. 제가 캐나다 살 때 큰 누나의 갑작스러운 임종 소식을 듣고도 찾지 못해서 멀리서 무력하게 그냥 슬픈 마음을 쓸어내려야만 할 때, 또 한국에 돌아와서 넷째 누나의 암투병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예수님께 대한 감사의 삶을 살면서도 오히려 잘 지내고 있거니 생각할 때 찾아온 임종으로 인해서 주님의 부르심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을 느낄 때 목사인 나도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가를 절감했습니다. 더 이상 우리의 삶에는 질병도 또 그로 인한 고통도 그리고 죽음도 천국에는 없다라는 것이죠. 슬픔과 근심과 가슴 아픈 일, 염려, 두려움이 모두 사라질 것입니다. 가난도, 적대도, 압제도, 질병도, 고통도, 굶주림도, 폭력도, 죽음도
그러한 모든 현상들, 그 모든 아픔들, 그 모든 고난들이 영혼과 육신을 힘들게 하고 비통해하게 하는 이러한 모든 일들이 없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처럼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입니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버렸기 때문이죠. 우리의 지각을 우둔하게 하는 어둠도, 우리의 영혼을 오염시키는 죄악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이 더는 버림받지 않을 것이며 우리의 육신과 세상과 마귀와의 싸움도 더 이상 벌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들은 다시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해나 그 밖에 어떤 열도 그들 위에 괴롭게 내려 쬐지 않을 것입니다. 보좌 한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생명의 샘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말끔히 씻어 주실 것입니다.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몸이 아니라 육신은 영광으로 옷 입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할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말씀처럼 그분은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권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그리스도 당신의 그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변모케 하실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천국에는 이러한 것들이 없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과 영광과 소망이 되게 하시는 것이죠. 반대로 천국에는 수많은 것들이 있지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는 정의롭고 모든 관계 속에서 온전한 관계 속에서 누리는 온전한 완전한 샬롬이 있습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라고 할 만한 충만한 만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치지 않고 날로 새로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는 것은 이처럼 성경에서 약속하신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바라보고 기다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나라,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는 완전한 샬롬이 있습니다.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도들은 무엇보다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천국의 영광을 말할 때 청교도들은 어떻게 그 영광을 자신의 삶으로 연결시키고 또 그 천국의 영광을 자신의 일상적인 삶에 그것을 늘 되새기며 소망할 수 있었는가? 그들은 그리스도의 임재를 늘 생각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임재를 빼놓는다면 불가능한 일이요 천국의 영광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다라고 여겼습니다. 시편 73편 23절 말씀처럼 그러나 나는 늘 주님과 함께 있으므로 주님께서 내 오른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나에게 복이니 내가 주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주님께서 이루신 모든 일들을 전파하렵니다. 앞서 언급했던 크리스토퍼 러브 목사님은 천국의 영광, 지옥의 두려움에 대한 설교집을 내셨는데 이분은 신앙 때문에 교수형에 처해집니다. 교수형을 당하기 전날 밤 아내와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머리가 내 몸에서 떨어져 나갈 때 나는 그 순간 천국에서 내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연합될 것이요. 스코틀랜드의 청교도 설교자인 사무엘 러더포드 목사님은 임종할 때 마지막 유언으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빛날 것이다. 그분의 참모습을 볼 테니 말이다. 나는 그분이 다스리시는 모습을 볼 것이다. 내 눈이 바로 이 두 눈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가 내 구속자를 볼 것이다. 골로새서 3장 4절 말씀처럼 여러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에 쌓여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는 완전한 샬롬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 완전한 나라에서는 충만한 만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충만함으로 우리 영혼을 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완전함으로 우리를 덮어 주실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과 영혼을 황홀하게 하는 앙모함과 이루 말할 수 없는 즐거움에 우리를 기뻐 뛰게 하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처럼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한 것들, 사람의 마음에 떠오르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련해 주셨다. 저는 이 말씀이 참으로 진리요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천국의 영광은 없어지거나 끝날까 봐 두려워하거나 머뭇거릴 필요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방해할 수 없고 공격하거나 빼앗을 수 없습니다. 천국의 영광은 그야말로 영원토록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그 천국의 영광을 영원한 생명이라고, 영원한 유업이라고, 영원한 영광이라고 표현합니다. 가령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그들은 영원토록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가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은 그냥 제자들을 위로하려고 이런 말을 하신 게 아닙니다. 모든 만물의 창조주시며 또 모든 택하신 자들을 그 죄에서 구속하시기 위해서 친히 죽음으로 그 대속의 그 사명을 이루신 것처럼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그 한마디 한마디가 진리요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을 이루신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하나하나도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9장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점에서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재자이십니다. 그는 첫 번째 언약 아래에서 저지른 범죄에서 사람들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죽으심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약속된 영원한 유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에서도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불러들이신 그 분께서 잠시 동안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은 여러분을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세워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기초를 튼튼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천국에서 주님이 얼마나 영광스럽게 자신을 나타내실지 성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어떻게 천사들이 그 주님께 절하고 경배하게 될지, 그리고 바로 그 주님께서 영화롭게 된 성도인 여러분들을 얼마나 친밀하게 맞이해 주실지를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천국에는 참으로 충만한 만족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천국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지요. 성도들은 영화롭게 되신 예수님을 뵐 것입니다. 그분을 희미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얼굴을 보고 마주하는 것처럼 그때에는 바로 예수님을, 아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로 대하며 이야기도 나누고 영원한 즐거움을 누릴 것입니다. 어찌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천국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빛나게 하시며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고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말씀하죠.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밤낮으로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재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이 여러분을 덮는 장막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도 말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영상을 보듯이 희미하게 보지만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볼 것이다. 지금은 우리가 부분밖에
알지 못하지만 그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아신 것처럼 우리도 여러분도 하나님을 아니 모든 것을 온전히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시편 16편에서는 주님께서 몸소 생명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니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에 기쁨이 넘치며 주님께서 내 오른쪽에 함께 계시니 이 모든 큰 즐거움이 영원토록 이어질 것이라고 찬송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택하여 구원하신 성도로서 지금 여러분이 이 땅에서 이미 임한 하나님의 그 생명과 또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로 인한 그 평강을 여러분이 맛보는 것을 이 컵 정도라고 한다면, 아니 조금 많아서 한 양동이 정도에 된다고 한다면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서 여러분이 누릴 그 영광과 기쁨은 물이 바다를 덮은 것처럼 오대양에 넘치는 그 물처럼 그야말로 한이 없이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정도의 기쁨과 만족으로 영원토록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 충만함은 헤아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충만함은 영원토록 마르지 아니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처럼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서 믿음에서 오는 모든 기쁨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소망이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인생의 모든 날들 동안 선한 소망을 지니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영원한 영광을 갈망하며 그 영광을 항상 눈앞에 두고서 주목하는 사람은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자신의 삶을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삶을 더욱 분발하여 살아가리라 믿습니다. 소망의 주님께서 참으로 천국의 영광을 고대하면서 이 땅에서 지내는 여러분의 삶의 여정 가운데 더욱더 신실하고 성실하게 살아갈 거룩한 동기들을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날마다 새롭게 불어넣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